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다시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구간에서 구유에 놓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가신 모습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모습으로, 전능하신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소칭 재림 예수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들은 다 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거짓임을 분별하고 오직 가신 모습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시면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선포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 오늘을 그냥 대충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도들을 붙잡습니다.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날마다 가만히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시고 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설가 C.S. 루이스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기독교의 중심 기둥이다.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 없이 참된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강해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대와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는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인사말로 사용했습니다.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품고 매일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키웠습니다. 비록 오늘을 힘들지만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고 그날이 임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았지만 천국을 살았고, 이 땅의 법을 지켰지만 하늘의 법을 우선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입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글인데, 이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간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 또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모든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받을 때에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땅의 천국을 살면서도 이 땅의 천국을 다시 임할 천국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법을 초월했지만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켰고 억울하게 누명을 입었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부인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맞을 신부와 같이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가 찰스 펄전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 당장 주님을 만나도 따뜻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그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빨리 와주시길 기다리거나 오시기는 하되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그날이 더디 오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마라나타 주에서요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날로 약해지지만 날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로 약해지지만 날로 강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천천히 오실까요? 지금도 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그 다시 오심을 미루시고 안 오고 계실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그날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더욱 사랑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한 구절, 마지막 한마디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더욱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은 우리의 첫날입니다. 끝이지만 시작이고 마지막이지만 처음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믿으며 새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강해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줄 믿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고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빨리 오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빨리 오세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301장 표시해 놓으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때에 301장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추위도 이기림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마저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친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꼭 감사를,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셨는지요. 혹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번 남은 한 달에는 더욱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지막 날을 기다릴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을 사랑과 감사 가운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의 삶의 주제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올 줄 믿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을 예수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더욱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